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함을 어떤 특별함으로 바꿔야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특별함으로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관찰하고 돌아보는 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11조라는 것이 무슨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기계적인 조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11조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배를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토지 소산을 얻은 것,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희가 이미 그 모든 수확을 거둔 것에 11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살게 될 때에는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한 것에 10분의 1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목축을 하면 그 기르는 것에 처음 난 것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나오고 있느냐면 그 다음 2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11조가 나가고 그런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배를 드리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토지 소산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수여자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수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복된 것의 원인이시고 그 모든 것의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 중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내가 휴일날 놀 수 있고 쉴 수 있지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행위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의미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가 나와 있는 그 후반부 28장에 가시면 그 28장에는 뭐가 있냐면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고 너희가 그렇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15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도시에서 살고 있고 뭐 직장에 다니면서 뭐 모든 상업이나 이런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덜 와닿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하다못해 텃밭에 조그만 것이라도 심어서 우리가 한번 길러보면
우리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내 능력과 내 재주를 부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즘 갑자기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고 오늘은 비도 오고 있는데 한국 뉴스도 보니까 한국도 갑자기 날이 굉장히 추워지고 어디는 뭐 한파주의보가 온 곳도 있고 날씨가 영하로 그렇게 내려간 곳도 있다고 그렇게 나온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추수를 앞두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기온이 막 영하로까지 그렇게 떨어지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밤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그래서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 농작물이 냉해를 입어서 그 모든 농작물들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뭐 가을에도 가을 장마가 있었고 뭐 늦게까지 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이른 한파가 찾아와서 많은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작물들은 예년보다 수확량이 절반까지 줄어든 그런 작물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저주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믿고 너희 머리를 믿고 너희 건강을 믿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전부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모든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무슨 품종을 개량을 하고 무슨 뭐 좋은 약을 만들어내고 무슨 댐을 만들어서 관계수로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몇 해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갑자기 한파가 와서 이 추위를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아무리 잘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몫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 부분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뭐 좋은 약을 먹고 해도 내가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걸려도 우리는 제대로 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결혼할 때는 그 결혼하기 전에 미리 그 신체 검사 건강 검진을 받고 그 건강 검진서를 뭐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것이 뭐 유행이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혼할 때 건강하고 그 건강한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와서 치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한 뼈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은 없는 것입니다.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원인 모를 그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좀 전에 본 23절을 다시 보시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노시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짜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땅이 철이 되면 우리가 거기다 무엇을 심을 수 있겠냐, 씨앗을 어떻게 뿌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오기 전에 누가 이런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1년 반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제대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가뜩이나 여러분 반응을 잘 보이지 않으셔서 잘 모르는데 마스크까지 쓰셔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건지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삶이 자기 힘과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목숨이 의심의 어떤 나무에 달려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확을 하면 11조를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10분의 1을 세금으로 우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라고 하시거나 하나님이 무슨 카드를 쓰셔서 그 결제일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너희가 알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면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신명기 28장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내용을 보시면 적군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한 길로 적들을 치러 갔다가도 우리가 7길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지은 그 집에 내 원수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그 원수가 지은 음식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가장 좋은 것들은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햇빛이고 공기고 자연이고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참 못돼서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소수가 가진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고 금이고 보석이고 이런 것들. 11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냐 이것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뼈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뼈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결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파보면 멀쩡하다가도 별것 아닌 걸로 시작해서 아프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별것 아닌 걸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그것이 큰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그냥 지나가면 별게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걸리고 그것이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저보고 어떻게 저하고 저희 부부가 잘 싸우지 않는 것 같고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넘어가고 그 거슬리는 것들이 크게 거슬리지 않고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걸리는 게 있고 거슬리는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집에 가면 또 우리 와이프가 설교를 듣기 때문에 하여간 다 괜찮고 모든 것이 다 잘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라는 것이 이리도 불고 저리로 부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 위에서 그 바람이 불어주면 그것은 나에게 순풍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순풍에 돛단듯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내가 가는 쪽 반대편에서 내 앞에서 불어오면 그 바람이 역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그 거꾸로 불던 바람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어주면 그때는 그것이 그나마 나에게 순풍이 되는 것인데 그때는 또 바람이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불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문제에서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이 가장 중요한 것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공기와 자연과 물과 햇빛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내가 다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훨씬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뭐만 한 것이냐면 옆에서 그냥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안 오면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비가 좀 또 그쳤으면 좋겠다. 봄이 돼서 모내기를 하면 비가 좀 왔으면 좋겠고 또 그 열매가 익어갈 때에는 비가 좀 안 오고 햇빛이 좋았으면 좋겠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서리가 좀 늦게 왔으면 좋겠고 이 추위가 좀 늦게 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저 옆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발을 동동 굴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길러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쌓아놓고는 내가 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한 달 내내 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내 몸이 버텨주고 내 눈이 버텨주고 내 허리가 내 척추가 내 엉덩이가 버텨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소홀히 여기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어떤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만큼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 책임을 얼마나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책임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과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내면 내가 이만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원리로서 11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가르침을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이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로서의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 감사를 확인하고 그 감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를 보시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누라 이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는 것이고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름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내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냐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수혜자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그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한 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친구와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책임들이 있는데 세상적인 인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어떤 그 도움은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우면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돕는 것이고 내가 한 번 도우면 한 번 도와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돕는다. 이것이 세상의 도움이고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도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불쌍하면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던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 58장 6절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지는 짐은 뭐냐면 첫째가 자식에 대한 어떤 짐일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가족, 또 아내의 가족, 그래서 양가의 가족과 또 그 모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웃과 그 일원으로서의 우리가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달게 지라는 것입니다. 그 밑도 끝도 없고 어디까지가 끝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 빚을 탕감을 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그것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꿇어가지 않고 누가 나에게 꿇어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왕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할 때에도 인상을 쓰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은 주지만 다시 나에게 오지 말라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고 또 와도 되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시라는 것입니다. 난 남한테 꾸지도 않을 것이고 남이 나한테 꿇어오는 것도 싫다. 나는 꾸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꾸어주지도 않겠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자로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데 복음은 전하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인상이 바뀌면 그것은 안 된다. 사람이 이 추운 날, 이 비 오는 날 밖에서 집이 없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도움은 주지 않고 예수 믿으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추어지니까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에 비춰지는 그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세상의 조롱과 그 풍자로서 비춰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봤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기독교의 모습이 비 오는 가운데 묶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안대를 벗겨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 가운데 들으신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 그 생명과 진리와 의와 그 거룩한 것, 그 무한한 것들을 너희가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인색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돈을 믿고 사니까 우리는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우리의 힘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인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나는 꾸지도 않을 것이고 꿔주는 것도 싫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벌어서 얻는 것만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보고 식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불러내신 복된 사람답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복 주신 자답게 그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며 그 감사를 증거하시는 그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오늘 그런 그 모든 것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내 노력과 내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